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철학, 원칙, 그런 것들이 있지요.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고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 가슴, 손발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머리 부분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매우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창조구원, 평화,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사랑지의 능력,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그 8가지.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이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런 등등 평생 기억하면 좋을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도록 돕는 일이고요. 가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이지만 너는 정말 천국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초월이랄지 평화, 샬롬, 범사에 감사,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이런 영역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목회합니다. 손과 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헛사는 것이고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두렵고 충격받아요. 안 되겠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과 인정받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함께 돕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인정받는 삶, 누구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윤리, 삶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6장의 전반부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지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경건생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강조했지요.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이웃,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는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금식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금식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1절에서 4절이지요. 구제할 때에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잘못된 동기로 구제했을 때 결과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선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결과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라는 내용이고요. 기도는 5절에서 15절입니다.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를 역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렴 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핵심도 없고 중심도 없고 본질도 없고 깊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는 중언부언의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역시 사람들에게는 저분은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야 라고 칭찬받아 사람에게 상은 이미 받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결과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귀한 상과 칭찬으로 해주신다. 금식에 대한 것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금식에 대한 잘못된 동기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외식, 형식, 위선자들처럼 금식할 때 이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머리를도 감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한 그 결과는 너희는 사람에게 칭찬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저분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라. 그 결과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공통점이 뭡니까?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위선자가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그러니 마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하거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하는 일 무척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했어요. 한 가지, 먼저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은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으면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리더십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라 자칭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라운 충격 받겠습니까? 그동안 신학 공부, 목회 몇십 년 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그자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소경이고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율법을 모르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할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름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요? 부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삶의 과정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고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령의 그 기쁜 그 천국, 심령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치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성을 놓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다행히도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올바른 은혜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삶에서의 문제점이 우리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도 예루살렘 교회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여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오 그랬거든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하는 자로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방인이지만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라. 또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이지 않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 역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도와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한 그 아나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경건한 자로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칭찬받지 않는데 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귀담아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영광 받아야겠다라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을 칭찬에 이제 매여 있는 이 심령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과연 어느 쪽의 마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돼야지, 이런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은 늘 사람의 그 인정에 그 목말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힘들어하고 불편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으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 쪽에 기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상식을 벗어나 화풀이를 계속하는 경우,
사람들이 나의 선행, 구제, 헌금, 수고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기 질투하는 경우, 내가 한 어떤 선행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 경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 생각부터 하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좀 멀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두렵고, 사람이 내 곁에 떠나는 것이 지나치게 불안한 경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경우.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정윤선 대표, 그는 10명의 직원이 있는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선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이분이 놀란 것이 2월 달, 한 달은 회사가 올 수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선행을 많이 한다 하여 자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다. 2월 한 달 사장도 쉬고 직원도 다 쉬어서, 다 크리스찬들의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시간 한 달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경우, 내가 몇 가지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사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됨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누가 나를 띄워주지 않는 것에 못 견디하며 마음이 화가 나며 내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 수많은 생각, 고민, 연구, 토론, 상담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마음, 자신이 언제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그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에 괴로워할 줄도 모르는 마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내가 칭찬함으로써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나만 주목해 줬으면, 나만 기억해 줬으면, 나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서 주기를,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 상대방이요 업적이나 권력, 명예, 물질, 지식 등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벼운 존재로 대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경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려고 애를 쓰는가? 나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는가? 사람 앞에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법,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고통이 있답니다. 영어에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사실 사람은 좀 어리석어서 누구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귀가 열리고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제대로 들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간증자 20명들 이렇게 쭉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받은 깨달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근데요, 그 말씀들은 사실 이미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뭔지 빠르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각각 한마디씩 이제 압축했어요. 환경은 더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면 나무 검으로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쓰십니다. 나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이러한 삶을 버리기로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사실 모든 영적인 문제의 답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요, 정말 눈물 찡하게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다니엘에 참여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또 수많은 고난을 지나온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것은요,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얻은 결론은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원망했고 따졌고 욕을 했고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 있는 말씀인데 이분들은 고생하며 고통하며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에 내려가서 모든 형식적이고 껍데기 다 내던지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진짜 마음을 찌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들려진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났거든요. 심령이 일어섰거든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간증을 계속 들을 때도 그렇고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귀가 어둡고 고집이 세고 늘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기 쉬운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제 듣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고통 겪지 않고 시련 당하지 않고서도 고통이나 시련 가운데 얻었을 그 진주 같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슴 속에 뼈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시련과 고통 당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처럼 심령에 파고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늘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고통 당하지 않고도 진주를 얻는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고요, 노트 한 권 마련하셔서 내 마음을 치고 나에게 뭔가 강하게 사로잡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로 적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묵상하고 한 달도 두 달도 묵상하고 계속 씨름을 하세요. 나는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이 문제를 씨름하세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요.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는 가장 큰 문제, 요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걸 때려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쭉 신앙이 성장해요. 어느 단계까지. 그러다가 뭐 하나 딱 또 걸려요. 그러면 그것과 씨름을 하고 그걸 또 때려잡아야 믿음이 또 쭉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데 다들 바쁘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0년을 한다 한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몇 가지나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와닿는 말씀은 이건 내가 한번 좀 깊이 깨달아야겠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은 그래도 소위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온 몸으로 좀 깨닫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이제 한 말씀 안 깨달아지면 답답하잖아요. 지식으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삼각산 기도 많이 하던 그 분들이 올라왔던 기도, 그러면 삼각산에 올라서 밤새 기도하는데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만한 돌,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돌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한다.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졸아요. 깜빡 졸아가지고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발등을 그 무거운 돌이 찝니다. 그러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제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남는 거는 이거 다 없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심령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으시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간증을 잘 들으세요. 정말 간증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분들이 고통 가운데 그걸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그분의 고통과 함께 들으세요.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 지나갈 말씀이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간증을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싶으면 2번도 듣고 또 동일한 간증을 3번도 듣고 아주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얻은 말씀처럼 내 말씀이 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내 온 몸과 마음이 고백하는 그런 경제 가도로 간증을 듣는 거예요. 10번도 듣고 100번도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들을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깊이 내 안에 새겨진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그만한 노력을 지금 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사람들 앞에 서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며 연말 우리 한 해를 다시 은혜 가운데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